창세로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때를 따라 절기를 주시고 그래서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김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막 비가 한참 내리더라고요. 아주 원래는 장마가 좀 긴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근데 이 비도 주님이 정한 때에 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태양이 빛나게 되고 또 곡식들은 그 뜨거운 빛을 받아서 또 열매 맺게 되고 또 곡식이 연걸어가고 또 주수기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은총 외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 특별한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한 역사를 펼쳐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축복으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든 일도 이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약속, 가장 소중한 약속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온 세계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죠.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기를 즐겨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큰 핍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점점 왕성해서 여러분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요 땅끝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 선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것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온 천하 모든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 바로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땅 여러분 흑암에 갇혀있던 이 여러분 조선 반도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교회에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 말씀하고 계신 그 성경의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행진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언제까지 복음이 증거되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이 증거될 텐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모든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제외하고는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그 시대 여러분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 전파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요 이방인 땅에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행진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가? 성경 말씀 그 주인공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복음의 확장, 복음의 문을 열게 된 주의 종 이 베드로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성령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 복음의 확장,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이 기도하던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방인을 주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온 유대 땅을 넘어서, 여러분 그들이 가기 싫어하던 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제는요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구를 통해 역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의 문은 성령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 증거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여러분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종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꿈에 밤에 한 번 3번만 꿈에 나타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복음의 행진, 복음의 역사에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인 겁니다. 이 복음 증거의 선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행진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행진은 성령의 행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고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행진에 주님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바로 고넬료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베드로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라가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듯이 주님, 저희들을 이 권능의 도구로, 권능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복음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은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물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한마디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바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에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과연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셨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에게 예수를 영접시켰습니까? 몇 명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며칠 전에 막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감동하시면서 탄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찌 혼자만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염소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떼가 누구냐? 복음 증거하지 않는 자가 염소라는 겁니다. 염소. 양떼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는 자는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몇 명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까? 몇 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지 아니었고 내가 헐벗었는데 너희가 입혀주지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지. 너희가 내가 병들었는데도 돌아보지 않았고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는데 와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고 다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잖아요. 주님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오른편에 있는 양떼인가? 나는 과연 염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복음의 행진에 앞장서서 영혼 살리는 들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역사하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행진에 여러분이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문은 열려지고 주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나아가 힘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짐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권능의 도구,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유대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던 베드로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고넬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